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좌우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살면서 늘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빛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같은 빛일까요? 다른 빛일까요? 네. 처음 들어봐서 생소하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1장에도 빛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나와서 이 빛이 같은 빛인가 아니면 다른 빛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빛을 만드셨다. 즉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근데 이 빛이 선을 상징하는 빛일까 아니면 흑암을 밝히는 빛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무엇이라?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심으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낮과 밤이 생긴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보면 그 앞에 있는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즉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둠만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창조되어서 낮과 밤이 구분되어지고 낮과 밤의 경계가 빛으로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과 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만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또한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이 빛을 말하는 것이지 이 빛이 뭔가 선이어서 이 당시의 어둠을 쫓아내는 그러한 선으로서의 상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교단에 속한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유재현 교수님은 창세기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날의 창조 사역은 빛에 의해 악조건으로서의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즉 악조건, 흑암이 악조건이 어떤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들어와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물리적 어둠을 전혀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냥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일 뿐입니다. 빛이 생김으로 해서 어둠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다른 한쪽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곧 빛에 의해 어둠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양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분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둠 자체도 밤일 뿐이지 이것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빛을 창조 때 만드신 것은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시고 구분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태양과 달은 언제 만든지 혹시 아세요? 몇째 날에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그럼 그때 빛이 생겼나요? 아니요. 그때는 단지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 빛이 이 광명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지 사실은 빛은 첫째 날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항상 이 낮과 밤을 규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빛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빛이라면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빛이 과연 창세기 1장의 빛과 같은 빛일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4, 5절을 제가 좀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이자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에게는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 비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이 빛,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빛은 창조주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빛이죠? 생명을 주는 빛.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자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의 역할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죽음이고 어둠은 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비침을 깨닫고 어둠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어둠 속 그대로 갇혀 있으면 그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즉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즉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창세기 1장의 빛은요, 창조된 작품입니다. 피조물이죠. 요한복음 1장의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 이 빛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니라 1장의 빛은 그냥 낮과 밤을 구분하기 위한 빛이고, 요한복음 1장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얻으셨습니까? 그 빛의 비침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첫째로 무엇인가?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요. 빛 가운데 나올 때는요, 바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은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악한 어둠이죠. 죄와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모든 것이 다 타락한 저주와 형벌과 영원한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이죠. 이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은 그 역할이 숨기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드러날까 하여 자신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빛이 임할 때 그 빛으로 와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빛에.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숨깁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예, 그러면 떳떳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밝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고 싶으세요? 후자겠죠. 그러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고 싶은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서 자신이 아무 문제 없음을, 나는 죄짓지 않았음을, 나는 괜찮음을 어둠 속에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특징, 악의 특징은 무엇인가? 숨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둠에 숨어있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왜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빛으로 나와야 생명을 얻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드러날까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렌코인데, 이 엘렌코는 어떤 의미가 있냐? 20절 보시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엘렌코 함이요. 이 엘렌코의 뜻은 논박하다, 훈계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뭘 당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뭘 당해요? 막 너 죄 지은 거 논박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막 죄를 깨닫게 하니까요, 얼마나 찔리고 아프고 상처가 되겠어요. 잘못을 말해요. 여러분 잘못 말하는 걸 좋아하나요? 누군가 내 잘못 지적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나요? 예? 쥐가 뭔데 나한테 그래? 화가 나고, 그죠?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변명하고. 그런데 엘렌코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니 이 빛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싫은 거예요. 왜요? 꾸짖으니까. 왜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느냐? 책망하니까, 훈계하니까, 잘못을 논박하니까. 그러니 숨는 거예요. 어둠에 숨어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빛으로 나와야 그 논박과 훈계와 꾸지람과 책망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어둠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않습니다. 훈계와 책망을 싫어합니다. 꾸짖음을 피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둠의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를 가까이 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선하고 좋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세리, 그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의 그 세금을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몸을 파는 여인들, 어떻게 그들을 가까이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기도를 비교할 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죠. 왜 세리를 그 죄인들 가까이 하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빛으로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그들은 받습니다. 그러나 대조되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아무도 안 읽으실 것 같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들을 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들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은 빛 가운데, 이 바리새인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그냥 볼 때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자신들의 의롭다 여기는 종교 생활에 갇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난 11조 내요. 나 예배 드려요. 나 봉사해요. 나 기도해요. 그럴듯한 종교 생활이 자신의 포장지가 되어서 그 속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이 어둠인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들은 의로운가? 주님은 정말 그들을 아주 엄청난 질책으로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교회 나오는 거 몰라요.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 걸로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거룩하고 아주 깨끗한 신앙으로 보였지만 온갖 악독과 탐욕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이나 그 속엔요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악한 진동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는 거룩하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 속에 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이 어두면 나와야 돼요.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는요,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 이 죄의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방탕합니다. 악독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추잡스럽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요? 빛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의 2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돼요? 구분돼요. 저기 보면은 문에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이 분명하죠.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의 경계가 정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빛을 비추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어떤 일을 하느냐?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자. 제가 똑바로 말했나요? 믿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자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경계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예화를 들어서 구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과 뭐요?
쭉정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와 곡식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과 염소 정확하게 구분하러 오신 거예요. 왜요? 빛을 비추시니까 빛으로 나오는 자는 알곡이며 곡식이며 양이지만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든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을 면하고 천국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여전히 숨어서 죄악 가운데 살면 그는 심판을 받아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죽어서 기록되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책은 이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나의 것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에 갇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빛을 비추셔서 경계를 정하시고 어둠에 있으면 죽음이다. 하지만 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면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빛을 비추심으로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느냐? 구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요 어떤 때냐? 구원의 때인 거예요. 계속 주님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라. 너의 모든 죄를 안고 나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모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은 이 구원의 때에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구분되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미 구분되어졌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예전에 OX 기자들 때 보면은요, 잠깐만요, 저 X인데요, O로 갈래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얻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어둠 속에 살던 이들은 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에 있습니까? 그 빛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는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왜요?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태어난 거 전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동생의 가족들이 정말 단 한 번뿐인 이 구분의 기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앞에 가시고요, 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누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가?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요한은 같은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성도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꿈, 또 자신의 어떤 그 하고 싶은 인생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릅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진리가 더 있다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는 그저 또 예수님이자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요, 자기 것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는 그 다음부터 이제 누구를 따라 인생을 사느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의 심장은요, 예수로 박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위에 인생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로 살까? 왜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 앞에 누가 있느냐? 죄를 드러내는 사람과 그 죄를 감추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분되거나 지옥 백성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다 드려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빛에 속한 자녀, 영생 얻은 성도,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 부소서.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구원의 길은 넓다고 했으면요, 참 설교하는 저도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문이 너무 좁고 그 길은 너무 협소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천국의 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소득에 11조 드리고, 나 예배 잘 드리고, 나 교회 봉사하고, 나 기도하는데, 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 앞에 내 모든 죄가 씻음받지 않으면, 그 빛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 봉사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고, 정말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와 있는지, 협소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은 철저히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종교의 가면 안에 숨어 바리새인들이 나는 소득의 11조를,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한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숨어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로 나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음을 깨닫고, 이 보혈의 하나님 놀라운 권능 아래 예수의 이름 아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천국 백성으로, 양으로, 곡식으로, 할곡으로 하나님께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져 하나님 천국을 얻는 자로 심판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공개하고 토로하고 꺼집어내 놓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정결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직 협소하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오직 그 속에 들어가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의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빛이 비춰져야 될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많은 돈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 너가 나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먹을 것을 같이 먹고 놀러 다녔으면서 왜 네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내 주변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인생이 되게 하여 왜요? 그가 진짜 그 안에 생명의 빛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의 빛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맥박이 뛰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그 속에 흐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형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구원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빛 앞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 정말 곡식으로 알곡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미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빨리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 죽음을 면할 길이 없고 하나님 빨리 생명의 빛 예수께로 나와야만 하나님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과 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경우가 이 십자가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 비추지 못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게끔 만드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한국교회를 불쌍히 계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제를 더욱 예수의 빛으로 밝게 비추셔서 속히 많은 이들이 예수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누가 보더라도 참 바른 이 종교생활 안에 갇힌 어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해박하게 알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방탕과 악독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예수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가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다시 태어나 위로부터 태어나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빛 앞에 나와 예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참된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오니 주님 앞에 속히 나와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 양이요 곡식이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평생에 예수 생명 그 빛이 내 안에 있어 평생 예수를 따르며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